우리 수협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드리는 이 모습과 같이 일주일 내내 살아갈 수 있다면 참 무슨 걱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그 어떤 것도 평안하고 기쁨으로 벅차오르는데, 일상 가운데서도 이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이 순간만큼만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만의 생각은 아니시죠? 많이들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게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가,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하고 계시는가, 이것과 연관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아둥바둥 노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의 속을 먼저 선점해서 채우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고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가르침들과 사역들을 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텐데, 이 이야기도 그냥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게 제가 2시간 전입니다. 사무실에서 제가 매일 주와 함께 내일자를 혼자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촬영을 하는데 내일에 제가 말씀 주제를 이렇게 스포일러인데 뭐냐 하면은 이제 남에게 지적질하고 화내고 그렇게 좀 잔소리하기보다는 사랑의 언어가 우리에게 더 어울린다. 그런 얘기를 좀 하자. 분내지 말고 남에게 지적질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제 자리가 이제 창가에 있으니까 길가에 버스 트럭이 엄청 다니거든요. 이게 붕붕붕 하고 계속 지나다녀요. 근데 이제 그 잡음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컴퓨터에 이제 녹음하는 프로그램에 이게 필터를 먹여서 소음이 들리거나 뭐가 확 시끄러우면은, 가끔 매일 주와 함께 매일 들으시는 분들은 느끼신 적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확 먹어지고 뭐가 갑자기 목소리가 안 들린다거나, 그게 뭐냐면 잡음이 너무 크게 들려서 이게 필터가 이렇게 확 발동돼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한 10대가 그냥 계속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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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는 거예요. 제 경험이 있거든요. 이거 안 한다고 끄고 다시 시작하면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그래요. 분노하지 말고 지적질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 나니까 이게 열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야, 이게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올라오는 감정이란 것, 주님, 저는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이런 좀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다가 이 자리에 또 올라왔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식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삶으로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더 예전보다 더 실천으로 내 삶의 변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드렸던 프린트 2장을 드렸는데 한 장하고 한 장이 남았었어요.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앞에 지난주 거 한 장이 있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밖에서 지금 받아오시면 될 것 같고,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 가버나움 공생의 대부분의 사역을 이 부분에서 진행하신 이 내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그 지도가 있는 페이지가 있어요. 아래 9째 페이지인데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저 위쪽 지역이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저 동네가 있습니다. 저 근방을,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근방으로 해서 저 주위를 돌아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꽤 오랜 시간을 저 지역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보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유명한 이야기들 대부분이 저 동네에서 이루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가버나움에서 했던 수많은 이야기들, 말씀들, 그런 것들 중에 그를 분류를 해보니까 총 8종류 정도의 사역이 나와요. 그 8종류의 사역을 예수님이 이런 순서대로 하셨겠다라는 순서대로 시간 순으로 한번 배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버나움에서 맨 처음 하셨던 일이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을 선택해서 파송하셨다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자,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아멘. 이 12명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이렇게 그 말씀을 좀 듣고 내가 조금 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연연하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12명을 특별히 신복으로 최우선 그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2년 반 정도를 이 지역에서 머물면서 수많은 가르침을 행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오른팔 역할 같이 하는 저에게로 비유를 하면은 저와 함께하는 우리 목사님, 전사님, 간사님들 같은 그런 존재들, 저에게 동력자 이 사역자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존재들이거든요. 마음을 나누고 같이 행동하고 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도 이 12제자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들을 줄을 세우고 정리를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하시고 나오면 그 뒷정리를 하고 뭐 이런 수많은 일들을 제자들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런 일은 없지만 내가 예수님이라면,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려 온 구원자라면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일일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여러분의 오른팔, 왼팔 12명의 제자를 어떤 경험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 어떤 출신 사람들로 채우는 게 가장 효과적일 거라 생각하세요? 뭐 답이 대동소이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즘 우리라고 친다면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이왕이면은 한마디 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영향을 받아 자기의 삶을 바꿀 준비가 될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요즘으로 치면은 정치인들이라든가 재계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뭐 유명 유튜버 같이 영향력 있는 뭐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들이라거나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한마디만 하면 모두가 휙휙휙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일하셨다면,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과 일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영향을 끼치실 수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를 품으셨냐라고 하면은 하나같이 교육 수준은 맨 밑바닥인데다가 어부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로 치면은 최하층민으로 보시면 돼요. 교육 수준이 낮고 아는 것도 없이 몸으로 애써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양치기, 어부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도 낮고 신밖에 쓸 줄 모르고 억세고 게다가 민족의 반역자의 세리 같은 사람들, 혈기왕성한 행동파, 열받으면 그냥 칼 들고 찔러버리는 이 열심당원 같은 시몬 같은 사람의 자기가 뛰어나기를 바라고 내가 먼저 남보다 더 뛰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나중에 반역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끌어모아서 12명을 모으세요. 이게 이상한 일이죠.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셨을 때 항상 구약시대 때부터 일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는 사람들을 보면 진짜 능력 있고 담대하고 믿음이 큰 사람들만 쓰신 게 아니라 얘 가지고 일이 되려나? 이렇게 믿음 없는 놈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일어서지? 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일을 하신 경우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죠.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실까를 생각해봐도 딱히 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유추할 수 있을 뿐이에요. 성경의 흐름을 따르면 이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네가 지금 네 힘으로 했다고 생각하니? 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한 거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 거지 네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가 아니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일하실 때, 야곱을 통해 일하실 때, 기드온을 통해 일하실 때, 삼손을 통해 일하실 때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할 것이다.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게 내 능력이라 착각하고 내가 해냈어, 내가 이뤄냈어 라고 자만하는 순간 그 사람은 무너지고 꺾여버리고 만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나야지만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있다. 내가 능력이 많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런 인물들도 성경에 참 많이 있죠.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믿음도 있고 지식도 있고, 바울같이 세상 지식도 최고로 있는 사람이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진짜 하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요건은 내가 세상 조건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 사람을 선택하셨느냐예요.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냐예요. 내가 마음을 들여서 주님 뜻에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 하나가 주님께는 가장 중요하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위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저는 공부도 잘 못했고 저는 돈도 잘 못 벌고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중에 내세울 게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합시다. 이 별 볼 일 없었던 이 12 제자들이, 가룟 유다를 빼고 이 12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이르러 성령 충만을 입자 이들은 사도가 되고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조건은 성령 충만한가, 믿음이 있는가, 그 사실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께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조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것을 막을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큰 은혜가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12 제자들과 함께 이 사역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입니다. 산상수훈을 비롯한 많은 말씀들을 전하심.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정수라고도 볼 수 있는 수많은 가르침들입니다. 그 중에 그냥 하나 찍어온 것뿐이에요. 마태복음 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여러분,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곤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러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천국의 약속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의 자세에 대한 소망, 수많은 이야기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이 권세 있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과 달라서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입을 떡떡 벌리고 그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 수많은 가르침들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구별되게 살아라, 다르게 살아라, 곧 거룩하게 살아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의 뜻을 아시죠? 거룩 이퀄 구별됨, 다르게 삶. 레위기 할 때 제가 이 말씀 드렸었어요. 기억이 나실려나 모르겠는데, 거룩하게 살아라, 곧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라.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 그 누구와도 다르신 분이신 하나님, 거룩한 성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성도,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너희 거룩해야 돼. 곧 너희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에게 휩쓸지 말고,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구별돼 가지고 놀지도 말고, 그냥 아예 쫓아낼 뻔할 정도로 그들과 따라가면 안 돼, 섞이면 안 돼 라고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도 여전히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가끔씩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약과는 다른, 구약에서는 빡빡하게, 이 주제는 제가 구약에서 많이 얘기했었으니까, 구약의 하나는 무섭고 심판하고 기준을 딱 들이대신 다음에 이거 어기면 너는 혼날 줄 알아? 라고 하는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예수님은 괜찮아, 내가 널 위해 죽어줄게, 괜찮아, 모든 걸 다 수용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동일한 가르침이십니다. 동일한 사랑의 언어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 성경들 이어지는 그 메시지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세 번째, 치유, 귀신을 내쫓은 사역을 하십니다. 곧 사단의 권세를 누르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가복음 5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아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병자를 고치십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이 기록들을 성경에서 쭉 읽다 보면 귀신을 쫓아내신 모습들과 병자를 고치신 모습들이 비슷한 문맥과 비슷한 흐름 가운데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아, 병은 귀신이 들어가서 병이 걸리는 건가? 라고 인식이 들 정도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병을 고치는 것을 비슷한 순서,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접근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지 않으셨어요? 이게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고, 기도할 때 감기 걸리고 몸살 걸려서 열나면은 악한 영아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기도하고 했던 적 있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과 귀신 들린 것을 비슷하게 이렇게 혼용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저 혼자 개인의 해석이에요. 옛날에는 의료시설이라는 게 없었고 약도 없었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병에 걸린다라는 것은 엄청난 공포였을 것입니다. 두려움의 문제였을 것이고 원인이라는 걸 알 수 없는 공포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파악해서 이게 바이러스가 들어오는 것이고 위생의 문제이고 청결의 문제이고 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지만 이 시대는 그런 거를 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해석하고 귀신에 들려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저는 사단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용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포가 있으니까, 두려움이 있으니까.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뭔가 두려움만 있고 겁내는 건덕지만 생기면 그거를 확 잡아서 그거를 침소봉대에서 확 늘리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압박하는 존재가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병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사단이 장난질을 치고 겁나게 만들었던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같이 이렇게 전하신 거 아닐까라고 저 혼자 묵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접근이 좀 달라요.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 그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있으시긴 하더라고요. 가끔 계시기는 한데 그게 지혜롭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약 뜯어서 먹고 막 비타민도 먹고 이렇게 하는데, 내 몸이 체력이 떨어졌으니 내 몸에서 체력을 떨어뜨리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운동 열심히 하고 비타민 잘 챙겨 먹고 밥 열심히 잘 먹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게 아닌 거예요. 왜요? 음식물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의 육체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의 육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니 네 몸을 스스로 잘 가꾸고 관리하여라 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내 몸을 잘 가꾸고 약 먹고 운동하고 관리하는 건 본질적으로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병 걸리면 하나님이신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나을 수 있는 방법으로 수단으로 약을 주셨구나. 약 먹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그러면서 제가 약을 먹었으니 하나님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아름다운 일이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모든 병을 영적으로 이겨내겠다고 진짜 가끔 그런 분들, 안타까운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많이 뵀거든요. 중병에 걸렸고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이걸 영적으로 이겨내고 치유를 받으리라 라고 해서 기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자연 치유와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병마가 떠나가서 나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죽도록 매달려 보겠다 라고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저 몇 분 알아요. 같이 눈물로 기도하다가 안타깝게 장례를 치러드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료, 의학, 병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 이렇게 받아들여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아픈 거 가지고 마귀가 옛날처럼 장난질은 못 치는 거죠. 그럴 필요가,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감기 걸렸으면 악령이 나에게 다가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지혜롭거든요.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몸의 병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있는 마음의 병, 우울, 낙심, 괴로움, 이 감정들을 마귀들이 오히려 악용하고 침소봉대하고 이거를 부풀릴 때가 오히려 더 많지 않나? 제 경험으로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은 병일 뿐입니다. 치료받으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치료 열심히 받으시고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하시고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 시대에는 이런 의료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기적, 요한복음의 표적,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은 무엇이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귀신을 쫓아보내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악령들, 사단의 권세보다 더 강력한 것이 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역을 계속 하셨다.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비유로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가버나움에서 하셨던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쭉 하나씩 짚어가고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신 8장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대로 말씀하시죠. 비유 우리 참 많이 알고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 뭐 있죠? 포도원 품꾼의 비유. 갑자기 말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 뭐 수십 개 있는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항상 이야기로 말씀하세요. 이야기로 왜 말씀을 하시겠어요? 우리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있고 너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의도인지 너무 좋은 이야기로,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잘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런 개념으로서 적용시켜서 하는 이야기가 처음이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지식은, 이것을 아는 것은 성령님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비밀들이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사람은 더 깊이 깨닫게 알게 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서는 감추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비유로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뒤집어 생각하면 무슨 얘기냐? 이 천국의 비밀, 구원의 비밀, 이 모든 말씀들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택과 위로와 이 성령님의 선택하심이 없으면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가족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으세요? 백날 들어도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죠? 설교를 여러분 안 들려주지 않으셨잖아요. 전도하고자 하시는 그분들에게 그냥 집에서도 틀어놓고 차에서도 틀어놓고 계속 들리게 만들고, 여러분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알고 계시지만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이게 이런 이유예요.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말씀을 계속 듣는 게 참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강압적으로 그냥 강제로 듣게 하고 자식 강제로 이렇게 앉혀다가 이렇게 앉혀놓고 무조건 듣게 만들고 라고 하는 방법들보다 주님 저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성령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건 힘든 과정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본질적으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매주마다 이야기를 요즘 거의 매주마다 하는 것 같은데 매주 듣고 있는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족이 주님께로 한 번씩 돌아와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부부가 함께 나와 이 자리에서 특송도 하고 영광도 올려드리고 그럴 수 있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그냥 막 턱턱턱턱 짚으면서 진행되니까 되게 빨리 지나가는 느낌이 드네요. 5원입니다. 폭풍을 잠잠케 하심. 특세 이후에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같이 계셨다라는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좀 많이 위로가 되셨었나 봐요.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나 봐요. 근데 그 제가 언급했던 특세 때 언급했던 그 말씀 외에도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저기에 반복해서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 배 가운데서 같이 주무시다가 깨웠던 적도 있고 제자들이 먼저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적도 있고 이런 사건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지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얘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리가 특세 때 나눴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서 거기에 정면 돌파 뛰어들고 했던 그 믿음,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 배 안에서 쓰러져 주무시는 모습. 이게 어떻게 보면 왜 주무셨을까? 이제 마가복음의 이런 논지로서 이제 낮은 자로서의 예수님을 많이 강조하는 성경이다 보니까 마가복음을 보시다 보면은 힘들게 노곤하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배에서 쓰러져 주무시는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많이 강조되거든요. 되게 예수님이 진짜 몸 피곤하게 사역하셨구나라는 걸 좀 많이 느끼게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풍랑이 배가 제자들이 우리 빠져 죽겠다랄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일어나지를 못하시고 그냥 이렇게 거의 반실신하듯 누워서 주무시는 거 아니겠어요? 배가 그 정도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하는데도 주무실 정도였으면 막 난리가 나고 흔들리고 난리가 났을 텐데 그 정도로 피곤하실 때까지 말씀을 전하시다가 돌아서서 이동 시간에 쪽잠을 주무시는 이런 예수님은 한 번도 사람들 나 피곤하니까 니네 가라 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서 제가 또 이 풍랑 가운데 또 다른 생각거리를 하나 전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자들이 아까 그림으로도 보셨지만 이제 뭐 성화, 제가 인터넷에 찾은 그림이었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제자들 중에서 4명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간구할 때가 있어요. 자, 제가 지난주에 직업이 정해지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가 어부였다라는 이야기는 그들의 아버지도 어부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가문에는 어부의 피가 흐르고 이 물가를 보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엄청난 노하우가 쌓여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베드로는 눈 떴을 때, 태어나서 철들 때부터 배를 타는 아버지를 보면서 컸고 자기도 배를 타면서 그 물질을 배우면서 물이 이런 곳이로구나라는 것을 경험으로 터득했을 것이며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람이 이 정도를 불면 배는 안전하다. 근데 이 정도로 파도가 치면 이건 조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 누구보다도 수많은 경험들과 노하우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직업 출신이에요? 목수 출신이에요. 자,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웃긴 거예요.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어부들이 이거는 안 될 일이야. 우리 이거 죽을 일이야. 이 정도 파도면 우리 뒤집혀 죽어.
누구보다도 전문가인 사람들이 진단을 내렸는데 목수 출신이시고 배에 대해 파도에 대해 모르시는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꾸짖으세요.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도전을 줍니다.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에 대한 싸움이냐 하면 합리냐 믿음이냐의 싸움이에요. 합리와 경험적인 결론에 따라서 이건 믿을 만한 일입니다, 괜찮은 일입니다 냐 이걸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완전히 제껴두고 주님이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에 대한 믿음이냐, 이 둘 중에 뭐를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질책, 왜 믿음이 없이 두려워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니네가 몰라서 그래, 이거 죽을 만한 파도가 아니야 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죽을 만한 파도가 맞아요. 니들이 지금 죽을 만한 일을 겪고 있는 게 맞는데 근데 내가 함께 있잖아. 그러면 너희는 안 죽을 거야. 왜 그걸 못 믿니? 라고 하는 도전이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주님을 믿고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을 만한 거는 믿고 못 믿을 만한 거는 내가 믿음이 약해서 패스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이거는 내 경험과 내 능력과 난 이거 해본 적 있어, 나 이거는 할 만해, 이거는 순종할 만해, 오케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끔씩 어떤 말씀을 보면 이건 좀 부담스러운데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 시대에 주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선 요즘 세상 못 살아요, 이거는 안 될 일입니다, 이건 패스, 이럴 때가 없으십니까? 생각해보면 많습니다. 저에게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풍랑 가운데서 예수님이 같이 주무시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믿을 만한 것을 믿어서 믿음이냐라는 거죠. 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야 믿음 아니겠냐라는 도전이신 겁니다. 네가 지금 고통스러운 건 알겠는데 그 고통 중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 그 하나로 너에겐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께 뭘 바라죠? 주님 함께 계시면 풍랑이 없어야죠를 소망합니다. 근데 특세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죽는 날까지 풍랑은 우리에게 계속 닥쳐올 겁니다. 그렇다면 그 왜 교육학자들도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 고난을 피해가는 방법을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난을 막아서 내가 아이들이 고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내가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줘서 이 아이가 고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아이를 위한 길이 아니고, 어떻게 엄마가 아빠가 뭘 다 막아줘도 이 아이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생은 하게 돼 있다, 어떻게라도 고난은 겪게 돼 있다, 그렇다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아이로 키워줘야지 고난을 피해가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교육학자들도 하더라고요. 신앙은 오죽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준비해야 될 건 주님 두려움을 피해가기 원합니다, 풍랑을 피해가기 원합니다가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겠습니다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내 옆에 같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배는 결코 뒤집히지 않음을 믿습니다라는 선포를 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믿음이냐 합리냐? 믿을 만한, 거꾸로 아까 이쪽이 합리였구나. 믿을 만한 것이기 때문에 믿고 안 믿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냐? 아니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경험을 뛰어넘는 믿음이냐? 후자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너를 치유하여 주마 라고 하셨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될까를 두려워할수록 늦어질 뿐입니다. 도전하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뛰어들고 나아갔더니 내가 내 일상 가운데에서 믿음으로만 승리하고 내 정신 승리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닙니다. 실제로 먹을 것도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6번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영적인 것을 채워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사람들이 배고픈 것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모여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시면서 얘들 배고플 텐데 니네 은혜 많이 받았지? 영적으로 충만하지? 배고픈 건 견뎌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먹여주고 싶으셔서 야 니네 먹을 것 좀 모아와 보거라 제자들에게 시키셨던 그 예수님. 한 아이의 도시락, 이게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좀 꼬아서 해석하기도 해요. 제가 실제로 봤던 해석인데 사람들이 사실은 다 도시락을 이렇게 꿍쳐놓고 숨겨놓고 있었다라는 거죠. 내 옆에 사람들이 다들 먹을 게 없어 보여. 그러니까 나눠 먹으면 내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숨겨놓고 차마 내놔봐라 내놓지 않고 있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내 가진 것을 모두, 그게 오병이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당시에 한 사람이 먹을 도시락 분량 싸고 다니는 딱 그거였대요. 내 도시락 전부를 내놓으니까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의 도시락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는데 꺼낸 것들을 다 모아보니까 모자라긴커녕 넘치게 남았더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해석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바구니에 넣고 물고기를 반으로 뚝 띄어서 줬더니 한 마리가 됐네 한 마리가 됐네 이건 건지 나눠주다 보니까 가득 차 있네 이건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구경 한번 해봤으면 좋겠죠. 너무 신기하고 감격적일 것 같은데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일을 볼 일은 없어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하든가 하죠. 더 놀라운 일이 많을 텐데. 그런 일로 기적을 보이시면서 먹을 것을 먹이시는 예수님, 그리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예수님, 오늘날 우리의 필요도 채우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7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인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유명한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때쯤 되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말기 정도가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렇게 전하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듣고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평가 여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좀 어깨가 으쓱하고 모두가 우리 선생님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하고요. 엘리야가 그 구약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엘리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퐁퐁 하면은 세제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표 명사야. 엘리야 하면은 구약의 선지자 얘기하는 거고요. 모세 하면은 율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약 사람들의 그 언어 방법이었어요. 엘리야라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여서 최측근들만 모여서 밥 먹으면서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다 이렇다 저렇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웃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제대로 수제자 역할을 한 번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헬라어로 그리스도, 그 히브리어로 메시아, 곧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구원자, 그 그리스도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대답을 예수님이 마음에 쏙 들어하세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 베드로에. 그래서 네 대답이 옳도다.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반석이라고 하는 그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이 베드로에게 주죠. 저는 건축을 잘 모릅니다만 집을 지을 때 그 커다란 안반 위에 딱 기둥을 받고 세워야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면서요. 올바른 그 반석 위에 세워야지만 어떤 폭풍우가 흔들려도 집이 안전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믿음을 기반으로 세워진 교회여야만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교회가 이 복음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아닌 다른 것에 더 무게를 두기 시작하면 교회는 흔들리는 겁니다. 사회 정의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문화 사역도 좋지만 그것도 좀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되어야지 교회 안에서 무슨 스포츠를 하고 문화를 하고 다 좋지만 그게 메인이 되어져 버린다던가 교회를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다던가 그게 메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반석 위에 서지 않은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은 흔들거리는 집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안전해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단단한 교회가 되는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는 복음이 확실히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지난 주일에 얘기했던 균형의 테이블, 다 이 연장선에서 고민해서 만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복음 위에 선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입니다. 변화산 사건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되게 영적이고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진맥진이에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수천 명씩 몰려드니까 하루 종일 사람들 줄 세우고 얘기하고 줄을 서세요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예수님도 너무 피곤하시고 제자들도 짬만 나면 쓰러져 잠들기 바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피해서 밤중에 산속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산속에서 기도하시는 이유가 혼자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위한 몸부림이셨던 거죠. 잠을 줄이시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같지 않아서 쓰러져 잠들고 마는 거죠.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갑자기 지금 한밤중인데 눈앞이 어스름한데 화내요. 이게 뭐야? 예수님 혼자 섰는데 3명이 서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서 있냐면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 제자들이 깨달았나 보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정신없어합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진짜 제자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이 사건이 영적으로 되게 상징적인 재밌는 사건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대표 주자 이 신약 사람들에게 모세 하면 뭐라 그랬죠? 율법. 엘리야 하면 뭐라 그랬죠? 선지자. 자, 율법과 선지자, 이 말씀이 곧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던 적이 있죠. 율법과 선지자는 곧 뭐를 얘기하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 신약 성경 아직은 비리비리하지만 신약 성경을 대표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람들인 제자, 그리고 그 한가운데 모든 것들의 중심 되신 예수님, 신약, 구약, 신약 그 모든 것의 주인신 예수님이 한 자리에 있는 놀랍고도 신비한 장면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 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엘리야를 왜 지을까요? 하다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으로 주님을 알려고 하는 제자들은 횡설수설할 뿐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가버나움의 8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다가 오늘 프린트한 데까지 가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십니다. 지도 기억하시죠? 아래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인생 마지막을 준비하시기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해요. 왜? 예수님이 너무 유력한 메시아였거든요. 저 위쪽 동네는 안 그랬는데 예루살렘, 우리로 치면 서울에 오니까 견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예루살렘에는 권력 있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거든요. 제사장도 여기에 있고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여기 모여 있고 정치인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거든요. 그리고 정치 당원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거든요. 위에 갈릴리 지역에 있을 때는 정치와 거리가 먼 사람들,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려고 난리를 쳤었는데 이 영향력이 너무 커져버린 유명인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나라를 뒤집어 엎을 후보자로서 예수님이 언급되시는 가운데 그분이 이 정치의 한가운데 이 지역에 들어가시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진짜로 뒤집어 엎으시면 내 자리 다 날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꼬투리를 조금이라도 잡아서 돌로 치려 하고 핍박하려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가진 게 많고 권력 있고 유명했던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배척했고 가진 것이 없고 친한 사람이었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웠던 사람일수록 예수님을 간절히 쫓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외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가진 게 많아서 예수님이 불편하신 분들이십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하시지? 이렇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까? 여러분은 곤고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계십니까? 곤고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피까지 흘리셨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 의지하면서 우리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